율법에서 은혜와 진리로 십자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복음, 이 주제들은 하나같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반대로 진리가 대신 거짓이 역사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은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인간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마귀의 나라일까요? 거짓에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일까요? 자기 의일까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율법과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렇듯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진리에 속했는지 거짓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셨고, 넷째 날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나누셨어요.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을 나누셨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흙으로 두 종류를 만드셨는데,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동물과 새와 채소와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들어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율법과 진리를 나누시고 악과 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옥과 천국을 나누시고 그림자와 실체를 나누셨습니다. 성경이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모든 육체의 다양함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부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부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고린도전도 15장 35절로 38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종자의 본래의 형체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로 41절. 육체에는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다시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 역시 우리의 몸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의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십자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8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으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먼저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으로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셨습니다. 49절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첫사람과 둘째 사람,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나누어집니다. 어둠과 빛, 혼돈과 질서, 거짓과 진리, 그림자와 실체, 저주와 사망이 축복과 생명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가시와 엉겅퀴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고 마귀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만드셨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빛, 생명, 진리, 질서, 축복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기준이 됩니다. 4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흙으로 태어났지만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사느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저주와 어둠과 혼돈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마귀 세상 가운데 계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의 세상은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천국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망과 사망의 증상들,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의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풀어지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3절.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때 사망과 대조되는 것은 영생이고 죄와 대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삭이란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에는 용병이 많았는데 삭은 이 정죄 용병들에게 지급하는 급료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때 소금이 귀했는데 봉급으로 소금을 주었고 소금 salt에서 봉급 salary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은 평생 열심히 죄를 지으며 산 사람에게 마귀가 수고했다고 지급하는 품삯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평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결국이 바로 사망입니다. 죄가 있다면 사망이 그 결과입니다. 이렇듯 죄인은 마지막에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망의 증상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오한, 발열, 기침, 두통, 콧물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안, 초조, 우울, 불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외로움 등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 나타나듯 우리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한 이 땅에 범죄와 불신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없애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망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증상까지 전부 다 없애줍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에 맞으셨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사망만 없애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곧바로 죽으시면 됩니다. 굳이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를 깨닫기 전에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Passion of Christ 영화에 보면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잔혹하게 채찍질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아 왜 그토록 잔인하게 그리고 철저히 모독과 모욕과 아픔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사망의 현상들까지 전부 다 없애주기 위하여 이 예언적인 말씀을 고스란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은 죄 사함을 받아 영혼을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불안함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굶주림, 모든 저주까지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울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 안에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강도. 십자가 이전에는 구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데 그렇다면 십자가 이전에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구원처럼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 역시 사형을 받게 되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악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하자 다른 하나가 그를 꾸짖었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나누는지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적용한다면 죄를 지은 두 강도는 당연히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오른쪽 강도 역시 반드시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사람 다 십자가라는 극형을 받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좌편 강도는 율법대로 그의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어 죽어 지옥에 갔지만 우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로 그저 믿기만 했는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광에 이르자 사람의 눈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강도라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신 바를 얼마나 알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큰 대가를 수고를 지불하고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등 부정적인 말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여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은혜와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인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